우리는 지금 실패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대학 진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의 삶을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에서 탈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패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과거의 실패를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둘째는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실패를 통해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에서 실패하는 90%는 기술적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서비스 품질이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믿고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으로 생활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실패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의 삶에서 탈출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 스스로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달려온 곳인데 얼마나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겠습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죽게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1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바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여 목말라 우리와 짐승을 다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 물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적당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모세는 마지막 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순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순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7절을 보시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는 보장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실패로부터 탈출하여 성공이 보장되는 길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잠언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절 4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실패의 삶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